네, 오늘은 또 주님께서 저희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우리 시간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더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세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에베소 1장 말씀에 나오는 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으로 구원이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을 삶을 통해 살게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번 주에 살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구절에서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랬죠. 이 샤마임이라는 하늘은 그 진리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그죠? 그 진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되어 그 진리가 있는 거기가 또 하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우라노스라는 하늘이 우라노이스라는 복수형으로 쓰였었어요. 하늘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늘이신 하나님, 그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된 그 놀라운 역사,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는, 거룩 안에서 거룩이 되어지는, 의 안에서 의가 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완료시키시고 그 완료의 현실을 이 땅에서 체육케 하시는 가운데 하늘들이 되게 하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케 하시고 또 마음에서 또 그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땅에 묶여있는 지옥의 백성들이 하늘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거룩 안에서, 그죠? 그것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속성과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거룩과 의가 된 그 예수 안에서 거룩과 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으시게 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을 또한 그런 존재되게 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 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이 땅에서 갈망과 열망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문장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해 된 성도의 상태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별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을 울타리를 쌓다, 그죠? 이 성이라는 것을 구별 짓는 거죠. 어떤 마을을 구별 짓는 거죠.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그날을 설명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동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다 그러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그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 안에 이미 진리가 들어오게 된 상태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게 저번 주에 살핀 문장에서 동사들의 시제가 다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을 이 현재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바라고 갈망고 열망고 다시 주님께 간청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것이지만 이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바라고 열망하고 갈망케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로 주기도문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시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늘들이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떤 기도의 삶 가운데로 또 나가게 하시냐 하면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세요. 엘데토헤 아실레이아 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수라는 당신의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진짜 하면은 정확히 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당신의 이걸 쓰세요. 엘데토라는 임하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오게 하여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 엘데토는 오다, 나타내다.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주세요. 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것이 엘코마이라는 동사예요. 이 엘코마이의 명령법 제2부정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쓰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과거 명령형 동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간굽케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갖다 갈망케 하시고 열망케 하시고 이것이 초점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을 소원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나라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바실레이아. 이게 뭐다? 나라예요, 나라. 영어로 킹덤이라고 그래요. 킹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라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 바로 통치의 의미죠. 다스림의 의미예요. 다스림, 통치. 주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됨. 그리고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나라는 어느 영역 안에서 다스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그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원리로 다스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스림과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통치 원리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는 권성징악, 인과응보적인, 그죠? 율법적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안에서의 이 통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본체는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곧 예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을 갖다가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육이 속한 이 세상 어디서도 은혜의 영역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은혜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덮친 것이라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영역, 즉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치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스리는 그 은혜의 나라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건만 이미 우리 안에 임했으나 이 육을 가지고 이 율법적 세상에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그 이루어진 나라를 더 열망하고 갈망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나라, 그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 알아서 그 은혜로 살며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나라. 하나는 세상의 나라, 율법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예수라는 나라가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나라는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이 두 나라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그 육의 나라, 세상 율법의 나라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가 침공을 하죠. 그래서 나라는 그 육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 나라는 율법의 나라에서 그 나라는 나를 이기시고 나라는 주인됨의 자리에서 그 나를 꼬꾸라뜨려서 내려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됨이 은혜의 영역, 은혜의 나라에서의 노예됨이 되게 해주시니까 진정 그 은혜의 나라에서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서신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 그것이 자랑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기심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은혜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섬기심, 주님의 베풀어 주심 가운데 존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는 율법의 나라에서 떼내시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로 보이게 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그저
그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주님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율법의 종들을 빼내시고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 그러나 이 육의 율법의 세상에서 그 육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는 전쟁과 같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또 가는 그 고난과 환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그 은혜 나라에 함몰되게 해주시는 가운데 성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네의 통치 아래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의 차이가 뭐죠?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의 차이는 뭐죠?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 가운데 인간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가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교가 되는 가난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아빠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그래서 옆집에 비하면 우리는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옆집은 300만 원 버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비교 안에서의 가난인 거예요, 이거는. 이걸 상대적 가난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이것을 페네스라고 합니다. 페네스. 근데 절대적 가난은 무슨 뜻이죠? 그렇다면 절대적 가난. 헬라어로 이것을 푸토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은 이걸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인데, 절대적 가난은 그냥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에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를 직시켜야 되는 가난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난, 1도 없는 그 가난, 이런 가난이 있게 된 자가 진짜 생명 대신 누구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1이라는 어떤 1%의 어떤 가난, 상대적 가난이 있어도 예수를 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제로가 돼서 그냥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0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0은 자체가 없는 거죠. 1도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라는 천국 안에서 하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임했다가 시작되죠.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임하니까 푸토코스라는 그 절대적 가난,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냥 죽음 앞에 선 그 가난, 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의 그 가난이 오게 된다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나서 죽은 자 된 자들 아닙니까? 1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해 보이고 그죠? 도움받기 싫은 그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맞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누구를 보여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1%라도 가난이라는 것을 겪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싸움을 갖다가 이 전쟁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는 1%의 가능성을 갖다 놓는 그 정쟁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복 있는 자가 절대적 가난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자가 천국 되신 예수 안에서 천국들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 천국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4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다시 그 나라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43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지금 같은 단어가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 똑같이 쓰였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같은 단어가 똑같이 쓰였거든요.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이게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죠.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나 장소로 들어간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연합,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은 두 가지 유대인이 있죠.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이것을 다 아셔야죠. 이 표면적 유대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껍질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유대인들을 갖다 통해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어떤 백성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표면으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교보제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제 가운데 갇힌 율법주의 안에 갇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빼내셔서 예수 안에 오게 된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바로 성도죠. 그럼 당연히 유대인의 왕도 두 종류의 왕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의 왕, 그게 바로 이 율법적 세상 속에 당시 진짜 인간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 권세를 가진 왕,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왕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면적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바로 은혜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 이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유대인을 다 이렇게 교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왕은 이면적 유대인의 왕인 거지 표면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을 갖다 문자주의적으로 보는 시드주의적으로 보는 그 시드주의자들은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해 주시는 어떤 장치들인 거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되면 계시록도 살피겠지만 계시록 때 나오는 무슨 뭐 전쟁, 다시 한번 무슨 이스라엘이 모이고 무슨 무화과 씨가 뭐 어쩌고 뭐 잎사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그들이 다시 뭐 모이 이런 어떤 표면적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하늘나라 백성들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강도가 말해요. 한 강도가 이제 말하죠. 너와 우리를 네가 죽지 말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지 말아야지 넌 그리스도니까. 그럼 내가 너 열심히 섬겨줄게. 그럼 내가 왕으로 인정해줄게. 그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 예수예요. 내가 잘 섬겨드리면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그런 예수죠. 그 예수는요 절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밖에서 나를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 죽지 말아야 될 예수예요. 내 밖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표면적 유대인의 왕인 예수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갇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가 이런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잘 섬겨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예수를 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 밖에 있는 예수예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예요. 거기 내려와서 날 구원해. 너 거기 매달려 있지 마.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옆에 다른 강도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강도,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 아니고 죽으셔야 됨을 아는 것입니다. 죽으셔야 됨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로 죽으셔서 내가 나중에 종국의 예수와 연합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그 단어들이 그대로 지금 이 강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여기 보면 강도의 고백, 당신의 나라에, 애가 안에 n이에요.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실 때, 이게 호팀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때는 항상 언제나 엘코마이 임할 때, 올 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똑같이 내게 오세요. 그 당신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내게 올 때는 항상 그렇게 당신께서 그렇게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당신 안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당신과 연합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무가 쓰였거든요. 에무는 나와가 아니고 나의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함께 메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왜냐면 나의 안에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사실은 내 가운데, 나의 심중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 나라야, 낙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있으리라 에소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진짜 존재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라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너가 내 안에 함몰되어져 나와 연합이 되어져서 너도 이제 그 나라로 존재케 되는 거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를 어떤 장소의 이유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종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이 있게 되는데 그 영역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묵식 가운데 나와 너는 연합이 되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케 된 자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예수라는 진짜 나라 안에서의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너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하자. 이 강도는 그동안 율법 안에서 봐왔던 그 평연적 유대인의 세상, 그 평연적 유대인의 그 나라, 그리고 그 평연적 유대인의 그 나라의 왕, 이런 것들이 다 헛것임을 알게 되고 진짜 나라가 바로 누구나 예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나라 안으로의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예수가 나라고 그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그 나라 되는 은혜, 그리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 내가 삭제되어지고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는 상태로 영원히 예수와 함께 되어지는 그 영역, 거기가 나라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창세전 주님께 택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넘겨지지만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며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늘의 뜻의 완성을 열망하며 갈망케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송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세요. 당신의 나라 안에서 나라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연합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이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도 수라는 헬라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에 가로치세요. 이건 헬라어에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은 빠져요. 헬라어. 그것은 갖다 가로치시고요.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노마이죠. 이루어지다.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가 뭐죠?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태어나다. 이 기노마이도 마찬가지로 명령형 과도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 신적 수동태 동사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키실 것을 알게 된 자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하늘과 동일하게 땅에서도
생겨나고 발생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죠. 이미 이 놀라운 역사는 묵시 가운데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아직 진행형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이루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구케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고 정확히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늘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간절히 소망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만이 남고 찬송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케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또 설명해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또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 아래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자유와 기쁨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존재케 된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케 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 그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된 자들의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드려지게 되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영생이라는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또 말씀하세요. 25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챙기는 내가 신이 된 자들이죠.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의 집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영역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그 영역을 내가 만드는 건축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에요? 부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죠. 혼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부모 안에 있어야만 되는 자들이에요. 부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부모의 매 순간 공급해주는 은혜가 아니면 이들은 그냥 죽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이, 젖먹이.
당시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수에도 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숫자에도 치지 않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 즉 진리,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늘들 안에서 하늘들이 되는 건데 그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라고 했죠. 예수가 바로 그 의이고 또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구별된 영역 안에서 그 예수라는 거룩의 영역 안에서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이 죽음의 땅, 율법적인 땅, 나라는 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예수라는 그 놀라운 나라가 침공을 해서 그 예수의 땅에 먹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간구케 되고 갈망케 되고 열망케 되고 소원케 되는 기도가 그 완성 가운데 있게 된 자들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늘이 땅을 삼켜서 하늘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은혜가 율법을 삼키게 되는 역사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 땅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임을 설명해 주시고 계셔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이 흑암의 땅, 이 율법의 어둠의 땅 가운데서 빛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건 진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임한 그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신다.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이 땅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체류케 해주세요. 감옥 같은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진정 하늘의 자유,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강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묵시 속의 완료의 현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네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 즉 율법이라는 땅이 하늘 즉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함몰되어져서 그 성취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 율법의 정죄에서 진정 자유를, 안식을,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모든 거 완성이 되었지만 이 율법적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진행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 그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아는 자, 그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놀라운 완료 가운데 이 땅이 먹히고 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